설교 제목을 좀 수정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제자라는 말 그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깊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단어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제자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예수님을 철저하게 뭔가 따라야 되는 사람,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 뭔가 더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 같은, 그러니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뭔가 그런 이미지 자체가 이 제자라는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성도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집사님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이러면 확 부담이 밀려오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선뜻 예라고 대답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그게 거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양육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 피해 다니면서 10년째 피해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아나는 인간보다 빠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아나는 인간보다 빨라요. 요나가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열심히 달아났습니까? 그런데 그 달아나고 있는 요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빨리 달려가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교를 위해서 마침내는 요나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달아나고 싶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달아나는 우리보다 빨라서 마침내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담이 섞인 아멘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자로 헌신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담 느껴서 거부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우리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신 후 그 공생애의 첫 공식적 시작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를 부르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을 제자를 부르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첫 시작을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의 첫 시작을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교회의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의 시대를 이끌어갈 제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이 예수님 당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면 제자를 부르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 사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는 과연 무엇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제자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뭔가 따를 만한 스승으로서의 자격 조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스승이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나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제자를 따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그 활동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특별한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또는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제자로 따르겠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한마디만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으려는 조건적인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내내 그 믿음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PPT 없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확인하고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를 입었다 그래요?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뭘 봐서 따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뭔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어떤 표적을 보고 내가 특별한 어떤 사건을 체험해야 제자로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뭔가 남다른 충성이 있는 사람 같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질 때, 그때부터 제자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주님을 따라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기 전에, 너 한번 이 말씀대로 따라볼래? 너 나를 한번 따라볼래? 라고 할 때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봐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질 때, 그 마음 결단할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요 그냥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정 몇 개 보여주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니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예수님을 추종할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추종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직분을 받고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체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생애의 첫 시작, 아직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 메시아라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즉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 요한 서신도 썼는데 요한 1서 4장 19절. 이것도 PPT에 없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제가 해석을 돕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먼저 헌신해서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제자의 삶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현수야 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서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자는 저와 같은 목사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장로로 권사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찾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신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머무시는 그 거처로 너희들 한번 와서 보아라 라고 거룩한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와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런 식사의 초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도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라고 거룩한 초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무슨 음성을 들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거나 오래 믿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제자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붙들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 줄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초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누구냐? 누구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를 찾는 사람이다. 좀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무엇을 찾는 인간에서 누구를 찾는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구하다라는 말이 찾다, 수색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찾다, 수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7번이 거의 매 장마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매 장마다 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PPT 있습니까? 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건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동일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는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장에 가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찾아옵니다. 6장에 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기적을 본 군중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찾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헤매어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27번의 찾다라는 동사가 쓰인 곳을 살펴보니까 제일 처음 쓰여진 이 1장 첫 시작에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27번의 마지막 찾다라는 동사, 그 마지막에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바뀌어져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엇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단계였다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무엇을 찾느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공생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이유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말해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나는 예수님을 왜 찾아 나왔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지금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영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치유를 위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엇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찾음에는 누구를 찾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의 이 찾음은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찾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찾음의 누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온 세상에도 계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믿음에서 또 온 세상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병의 치유를 찾기 위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친구 따라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어떤 분은 하도 전도자가 간절히 애원하고 또 전도하니까 거기에 못 견뎌서, 서울의 대형교회 청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결혼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어디 뭐 만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나온대요. 우리는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잘못됐다고 꾸짖고 비난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연을 들고 주님을 찾아왔든 주님은 우리를요,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잘 왔어, 잘 왔어. 주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진정한 회개를 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이고, 아버지께 내가 아들이란 취급 안 받고 내가 그냥 종으로 살겠다는 심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무엇을 찾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얻으려고 했다는 자체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필요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찾는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봐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세상 전부라도 주겠다. 너에게 불가능한 것도 없고 금지된 것도 없다. 너는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너는 내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만 빼고 줄 것이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실까요?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느냐? 우리 집사님이 어이구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그 철렁 내려앉는 그 마음,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 마음에 그렇게 철렁 내려앉는 게 있다는 거는요, 내가 주님을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래도 세상 그 무엇보다 그래도 주님이 가장 귀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망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공생의 중반으로 가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는 나를 믿으라 해서 나를 사랑하라로 그렇게 발전하고 강조되어 간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그냥 따라다니는 단계예요. 소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의 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싫지만 부모님 때문에 교회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친구나 배우자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가줄게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목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 사업관계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냥 따라다니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열악합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단계로 성장해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 나의 모든 일상들이 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니까요, 내 마음에 모두 생겨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살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의 여정은 따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여기 와서 보라는 이 짧은 한마디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너희들이 찾는 모든 것이 있다. 와서 보아라 라고 초대를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를 던져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나를 던져 보세요.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그 안에서 한번 머무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가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주님과 함께 거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머물다,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가 11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6번이 다 어디에 쓰였느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머물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행동 양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중요한 요건이 뭐냐? 주님 안에 머무는 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죠.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다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한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요, 힌두교인이지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사실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잘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중요한 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보아라. 말씀이 육신이 된 나를 와서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한번 이렇게 머물러 보세요. 성경을 그냥 막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에 한번 머물러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뭔가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깨달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확신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감동과 확신대로 한번 믿음의 실천을 해보겠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한번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것을 보고요, 거기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머물고 계신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변 그 누구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보면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자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9절의 마지막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을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의 10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경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거했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시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이 제자의 삶으로 비로소 바뀌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그런 큰 경험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계속 흘러가는 1년 365일, 한 달 30일, 하루 24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의미 있는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사건들이 생겨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무수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의미가 생겼잖아요. 그죠? 내 삶에 의미가 생겼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아이를 낳았어요. 와, 내가 아빠가 된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한 점이 생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허망하고 쓸쓸하게 사라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를 받아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두 갈래, 두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직 내가 그런 때를 잘 모른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이 그런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리고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함께 머물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아직 초신자입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잘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가 제자라니요. 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자의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오랜 믿음 생활 속에도 나는 아직 제자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계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내가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부담 가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찾는 찾음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작은 소자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뜨거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